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복된 날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내적으로 또 크게 여러 만을 하고 계신 우리 김형렬 목사님 계시는 이 용산교회 이 장막 집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 집회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여러 청년 또 찬양 배우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 기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우리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이 자유한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앞으로 이 막힌 남북 관계도 또 잘 풀어주셔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당시 아마 이 술 취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여기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에 취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여러분은 술을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러면 옆에 우리 술을 취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이 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그 술이 완전히 취하면은 이 얼굴이 붉어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뭐 이 행동 자체가 완전히 술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세상에 이 술에 취해 살지는 않지만 성령에 그렇게 취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우리 삶의 경험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원말로는 현재 능동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는 헬라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헬라 말로 현재형을 쓸 때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현재형은 항상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모든 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저런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 이긴다 하는 말도 역시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긴다.
그래서 거기 이긴다 하는 말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뭐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입게 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뭐 이기는 자는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속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거기 이긴다 할 때 그 말도 역시 한 번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도 뭐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한 번 성령 충만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뭐다? 우리 한번 이 자주 나오는 엘렌 지 화이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제가 어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 와서도 제가 미국에 유명한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병을 많이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회하는 걸 이렇게 아주 하루 종일 그 영상이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집회하는 데 가면은 그 영상을 보면은 한 6,000명, 7,00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수백 명이 막 다 뒤로 자빠집니다. 또 이 사람들 너희들 성령 받으라고 막 이렇게 손을 하는데 찬양대원들 한 4개 명이 또 뒤로 다 자빠집니다. 환자들 또 앞으로 하나씩 나와가지고 양쪽에 줄을 서서 한 번씩 안수받는 건들지도 않아요. 손짓만 이렇게 해도 뒤로 잡아지. 또 이쪽에 뒤로 잡아지. 수도 없이 나와요. 참 이게 무슨 성령의 힘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도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한국에도 그 집회하는 이렇게 제가 집회를 보면 그냥 이렇게 앞에서 건들기만 하면 뒤로 벌떡벌떡 잡아요. 그 뒤에서 받치고 있어요. 그 안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하도 자빠지기 때문에 뒤에서 딱 잡고. 그 땅에 쓰러져 있으면 또 여성들은 또 이 남녀들 위에다 덮고. 또 얼마 있으면 또 깨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또 한 번 치면 또 뒤로 자빠져요. 그렇게 해서 아마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우리 같이 말씀 나온 대로 이 성령 하나님은 신성의 제3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막 이렇게 쥐락펴락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이 온전히 성령께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고 무슨 이렇게 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그 성령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온전히 쓰임받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 2가지만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이 충만을 받을 때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술 취한 사람은 막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이렇게 말도 막 헛나오고 행동도 막 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죠.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차도 제대로 운전 못하고
이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은 이 모습이 나와.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습은 사랑이 충만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런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라고,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라는 예언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잘 아시는 재림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한 절만 꼽아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정체성을 말해주는 성경의 한 구절을 딱 꼽으라 하면은 어디를 꼽아야 할까요? 성경에 어디를 우리가 꼽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말하는 우리의 신분과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말하는 구절을 꼽아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재림교회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선교 사명을 이 땅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우리의 사명인 14장 6절로부터 나오는 세 천사 기별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세 천사 기별의 결론,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요약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오래 참는 사람이라고 거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는 그 세 천사 기별 제일 끝에 요약을 하면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이렇게 시금석, 이렇게 이 테스트하는 그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잘 참느냐 아니면 못 참느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을 당하던 정말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던 또 어떤 이 힘든 시간을 만나든 간에 정말 믿음의 연단을 잘 받은 그런 것을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한 신앙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우리 마지막 백성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시작된 대전교회 마지막 다 일을 말하고 13장에 미국과 교환포를 중심으로 한 이 큰 짐승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늘 시온 산에 14만 4천을 말하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그 결론에 성도는 누구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은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인내하는 백성이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오래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에 대한 우리 사랑장으로 알려진 사랑에 대한 말을 바울이 많이 쓰면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오래 참고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쭉 나오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끝에 가서 한 7절에 가면은 사랑을 또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견디느냐. 결국 인내죠. 사랑의 제일 큰 특성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백성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다 보면 앞으로 정말 모르겠어요. 뭐 일요일 피업령이 국가적인 법령으로 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죄도 없는데 까닭없이 핍박을 당하고 법정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생길 것이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닥치기 전이라도 지금 이래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삶에 때로는 여러 힘든 참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 그게 사랑의 백성이죠. 성령 충만한 것은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남의 병을 고치고 번쩍번쩍하는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런 병 고치는 일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이 사랑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참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모든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인내하는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게 온전한 사랑의 백성이라 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사실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문자적인 제7일을 지키며 이렇게 너무 해석을 많이 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그 1260년 동안에 이 중세 이 교황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되고 안식일이 바뀌고 폐지되고 한 그것을 회복한 것도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제7일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 둘로 나누면 뭘로 나눠집니까? 십계명은 마태복음 22장 저 37절로 40절에 보면 계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저 13장 8절로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이 두 계명의 내용을 또 조금 더 압축해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로마서 저 13장에 가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 형제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저는 이 모태부터 제 부모님이 아주 이 재림교회에 신자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교육도 졸업장은 어떻게 하냐면 졸업장은 제가 이 3육동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대학 3육에서 한국 3육 중고등학교에서 3육대학에 또 3육대학 대학원에 또 그 다음에는 교회 은혜로 저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 또 제가 이 공부를 또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학교를 제가 다 다녔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자랐고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지킬 수 있을까? 제 마음에는 늘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무엇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왔냐면 건강에 철저히 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한 대로 엘렌 지와의 말씀한 대로 잘 구별해서 먹고 안식일에 다른 거 안 하고 11조 잘 바치고 이렇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금요일 이렇게 끝나기 전에 선교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선교회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내일 이제 안식일이 옵니다. 우리 손발을 금하여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기도를 배웠는지 몰라도 안식일은 손발을 금하는 날이에요. 손발을 금하는 날. 우리 이사야 58장에 문헌이 있어요. 내 발을 금하여 내 오락을 잊지 말아라 이런 게 있지만 안식일 계명,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계명이 아니고 여기 말씀하는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이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온전한 율법의 정신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소극적인 율법으로 자꾸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뭘 안 먹음으로 의로워지고 뭘 안 함으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어떤 말씀인지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안 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안 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없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년 구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저 이렇게 내 스스로 모든 걸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이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이쪽 세속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이걸 안 함으로 나는 이것도 안 하면서 이 일을 안 함으로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꼭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그런 전통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하지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말하죠. 그게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죠. 안식일 철저히 구별했죠. 소득의 11조 철저히 바쳤죠.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죠. 뭐 불의, 탐욕 이런 거 하지 않았죠. 그야말로 모범적인 도덕심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참 심하게 작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그런 소극적인 계명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참 무한한 이 사랑의 이 큰 능력과 이 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안식일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는 이사야 58장의 그 말씀보다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신학과의 동료 교수님이 오래전에 자기 아이들이 어릴 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다. 너희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봐라. 너 정말 안식일이 좋은 날이 안식일이 더 기쁘냐 일요일이 더 기쁘냐. 근데 어린아이들이 뭐 안식일은 모두 못하고 모두 못 보고 모두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안식일이 사실 제일 기쁜 날이 아니고 빨리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틀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율법주의적인 이 풍습이 우리에게 많이 내려와 깔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 참으로 성도 세천사 기도를 외치는 남은 성도가 정말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참 사랑의 정신을 우리 삶에 온전히 경험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7일이 옳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이걸 글자로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본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신이 우리 삶에 먼저 체험돼야 합니다. 그 체험이 가정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다 사랑의 공지를 있습니다. 그 자아희생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세상에 바르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은 백성의 참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사랑이 충만한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이 가정 생활하고 재림신자 가정을 이루고 사시지만은 뭐 저도 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만은 가정 안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사모님과 지내실 때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까? 사모님은 또 목사님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제가 가족들 참아야 될 때가 있죠. 정말 뭐 성질 나는 대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떤 때는 또 답답해도 참아야 돼요. 또 말이 어떤 때는 이렇게 꼭 하고 싶어도 이게 합당치 않을 때도 참아야 돼요. 그 참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성령의 은혜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손을 그냥 휙 찌우면 수백 명이 자빠지고 이렇게 지금 자빠지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참 저게 무슨 능력일까 제가 늘 어떤 분이 우리 교인 하나가 그런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도 자기도 영적으로 답답해가서 그런 데 가서 한번 능력을 좀 한번 받아보려고 가서 참석했는데 그 사람 목사 안수 이렇게 하는데 됐더니 자기도 나가 떨어졌다. 실제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스처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그런 걸 꼭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성령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 또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절제도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삶에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잘 참지를 못한다 이러면은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해요. 미성숙한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나가서 기적도 행하고 업적도 이루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가정에 들어온 완전히 이 성질이 가정이 완전히 막 초토화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지만은 별을 따오는 업적을 이루지만은 가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근데 우리가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사업에 헌신만 하면은 집에 와서는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자녀들은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정말 좋은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집 자녀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서 살면 좋겠다. 교회 가서 살면 좋겠다. 집에 가서 하는 모습은 완전히 교회가 깜판이라 했죠. 그래서 사실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가정 안에서 좋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사이에 보면 여기 한 6 의무들이 나오는데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집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남편은 저 내건들 치고 신앙 안 한다고 일단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만 나 혼자 와서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거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믿으려고 했었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남편부터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마음에 가만히 또 우리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그 사라가 남편에게 잘함으로 본을 보이듯이 믿지 않는 남편도 그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 그게 중요한 신앙이죠. 성령 충만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남편에게 일단 잘하는 거죠. 아멘. 그게 실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 5장에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아멘 하시죠. 제가 전에 어떤 뉴스 앵커, 유명한 뉴스 앵커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신앙이 없을 때 자기가 아주 잘 나가던 이 MBC 9시 뉴스 앵커였는데 하도 자기가 밖으로 잘 나가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들어오면 뭐 부인 옆에 말을 걸라 그러면 소리 확 질러가지고 내 신문 본다고 뭐 테레비 본다고 저리 가라 뭐 돈만 벌어다 주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사람이 새벽녘까지 술에 취해 돌아다니다가 저 강남에 돌아다니다가 새벽 시간에 술 기운에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 새벽 기도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자기 부인한테 내가 부인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인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부인이 뭐 이렇게 채로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뭐 옛날 같으면은 뭐 텔레비 보고 아니면 신문 보고 이렇게 그저 자기를 할 텐데 그날은 내가 부인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참고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왜냐면 그동안 한 번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심을 하고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걸 참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부인이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가 참고 들었더니 얘기가 자꾸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밤 10시가 넘어 한 11시가 넘어가는데도 끝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피곤해가지고 막 눈이 감기고 졸려가지고 그런데 마음에 결심한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이거 내가 참고 들어야 된다.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허벅지를 막 꼬집어가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또 들었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얘기가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근데 새벽 3시까지 하면서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서 얘기를 그만하겠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들어와서 또 얘기를 이제 들어줬더니 얘기를 하는데 또 새벽 3시까지. 근데 그렇게 새벽 3시까지 얘기하는 걸 석 달을 자기가 들었더니 얘기가 끝나더라. 이랬어요. 세 달을.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훌륭한 사람이다. 3달을 그렇게 새벽까지 얘기했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좀 이렇게 한 20여 년 이렇게 넘게 있다 보니까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가끔 결혼을 주례하라 이렇게 해서 결혼 주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 때마다 제가 꼭 부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랑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신랑에게 뭘 부탁하는가 하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꼭 지킬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은 그 부인의 아내의 얘기를 꼭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라. 꼭 그렇게 하겠느냐 제가 아주 서약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대화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는데 입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듣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줘요. 보통 우리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내의 얘기들은 대체로 남편들이 듣기에 별 이렇게 큰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생활에 일상살 소소한 얘기이지. 그 오래 참고 듣기가 힘들지. 잡아주고 들으려고 해도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어주는 시간을 꼭 가지라. 그러면은 아내의 많은 이 정서적인 정신적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부인들이 가정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울증 환자들 얼굴이 표정이 어둡고 이 가정에 벌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서가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가정은 이 내외간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벌써 5월 전부터 방을 따로 쓰고 있다. 대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 이 교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이 가정 안에서 일단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밖에 가서 아무리 공을 많이 쌓아도 그건 인생의 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큰 사랑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간에 먼저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고 이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교회는 뭐 다 그렇게 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6장에 넘어가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의무입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4계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6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건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정말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인 청년들, 자녀들의 설문 조사를 보면 자기는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어떤 설문이 한 70% 나오는 설문이 있어요. 신앙의 의무로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나 추석이나 뭐 이 설 명절에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이 떨어져 지내다가 또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와 이 대화가 잘 안 되고 상처를 받은 이 기억들이 남아가지고 부모를 내가 신앙인으로서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마음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그저 제가 미국에 이렇게 그 부모 세미나, 아버지 세미나는 이렇게 가끔 보면은 미국 사람들 중에도 이 아버지가 한 90대고 아들이 한 70대고 이러면 다 노인이죠. 근데 그 세미나에 와서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그 수십 년 막힌 이 불화를 화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게 막힌 관계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엘리야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의무죠.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마지막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중요한 이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전도하는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을 우리가 인도하게 될 텐데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성령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참아주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바르게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우리 4절에 보면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에게 주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무엇이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는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자녀를 누르고 마음대로 자녀의 의지를 꺾고 내 고집대로 막 끌어오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어릴 때 그 아이의 마음에 그것이 큰 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10대에 올라가고 이러면은 부모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에게 뭘 물어보기 힘들어. 이게 대화가 안 돼.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라. 부모는 자녀의 의지를 강제로 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들아 너희 상전을 순종하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하여 공경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정말 기도로 뒷받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 상전들아 너희 또 밑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체로 다 무엇일까요? 남은 백성의 전체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랑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늘 볼 때마다 이 마음에 가지는 이 구조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린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다 그려보세요. 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팍 쏠 때 화살 관역 있죠. 화살 관역. 화살 관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일 점수가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화살의 관역처럼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신앙생활은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게 바른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제일 바깥에 뭐 맞았는데 그걸 뭐 제일 중요한 점수를 보지 않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10점짜리, 여러분 10점 하는 곡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나님의 품성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이고,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이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읽으셔도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구조와 선지자, 또 선지자와 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각시대의 대쟁투. 요게 엘렌 G 화이트의 글의 제일 중요한 책이죠. 요 한 3,500페이지인데 요 책이 5책을 여러분이 한 3,50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책을 시작하는 구조와 선지자 제일 첫 장 첫 문장하고 대쟁투 제일 끝 문장, 저 678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영어로 읽으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조와 선지자 시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과거에도 사랑이시고 지금도 사랑이고 영원히 사랑이시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대쟁투의 마지막 가면 여러분 678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달라에 가면 대쟁투는 끝났다. 가장 작은 원자부터 가장 큰 우주에 이르기까지 온 천하 만물을 가장 아름답고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외치는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 엘렌 G 화이트의 모든 글도 이것이 가장 중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알맹이 부분을 빠뜨리고 그 다음 단계를 자꾸 가져와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가르치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단계가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 예를 들면 뭐 지성소 공사, 또 뭐 창조의 교리, 또 구속의 십자가의 교리, 또 요즘 우리 공부하는 뭐 삼일체 교리, 이런 여러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잘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또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도 그 중요한 알맹이인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그 안식일 교리, 사랑이 빠진 안식일 교리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리가 다 그래요. 그 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큰 원은 제일 바깥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예를 들면 먹는 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장신구를 하면 안 된다. 음악은 뭐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뭐 락 음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옷을 너무 짧게 입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생활 양식입니다. 예배 형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생활 양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교회 오는데 쓰레빠 틱틱 뭐 이렇게 와서 안 되죠. 다 질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우리 60년대 뭐 이렇게 50년 60년대 이렇게 지날 때 안식일 교회의 특징을 일반인들이 우리 안식일교회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다. 이렇게 고춧가루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다. 제가 한 25, 6년 전에 25, 6년 됩니다. 지금 몇 년이 됐나 모르겠는데 86년에 이제 동중한 앞에 저 대기동교회 전도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동중한 앞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전도사 할 때 그때 우리 그 합회 총무부장 목사님이 우리 한 10몇 명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습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강습을 하면서 당신이 옛날 전도사 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서울에 한 어느 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인턴 전도사를 하시고 이분은 결혼하고 이제 인턴 전도사를 하셨는데 자기가 아침에 교인들 방문을 나가려고 딱 이렇게 그 사모님과 함께 둘이 교회를 나오면은 그 교회에 좀 이 호랑이 같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전도사 이리 와. 그래갖고 두 전도사 이 부인하고 둘이 앞에 세워놓고는 전도사 입 벌려봐. 그래서 입안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입안을. 왜 검사하냐? 고춧가루 먹었나 안 먹었나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전도사 사택에 들어와가지고 한장 열어가지고 고춧가루통 이거 빨리 땅에 묻어. 어디 전도사 고춧가루 먹어. 그래가지고는 고춧가루통을 땅에 빨리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그 친정서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이 시정어머니가 보내준 고춧가루인데 그걸 묻으라고 막 하니까 자꾸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니 전도사가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빨리 묻어. 그래갖고 땅 파고 또 묻었다.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고춧가루.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우리 고춧가루를 안 먹었냐면은 이게 자극적이에요. 몸에 자극을 일으키는 신앙이 오래 참지 못하고 자꾸 자극적이 되니까 그 몸에 안 좋다고 우리가 그걸 좀 삼간 것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게 신앙의 구조를 올바로 가지지 못한 것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어떤 한 지역교회를 가서 설교했더니 그 교회에 한 30, 40대 되는 이 중년 남자 집사님이 좀 상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아주 영혼 부분을 잘하는 분이에요. 장로교에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아침마다 조기 축구회도 만들고 뭐 여러 활동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그마한 교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안식일교회 오기 전에 우리 엘렌 G 화이트 글을 많이 이렇게 읽고 들어왔는데 그 엘렌 G 화이트 글을 보니까 교회에서는 뭐 기타를 둥둥둥둥 이렇게 치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돼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이 교회 와보니 안식일학교 시간에 찬양 인도하는 이 청년들이 앞에서 막 기타를 치는데 자기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 너무 이 오래 참고 이게 듣기 싫은 오래 참고 있어서 내가 다시 장로교회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 남집사님에게 오늘 여러분이 드린 말씀 똑같은 얘기였어요. 신앙생활은 이 구조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있고 보다 중요한 게 있고 보다 다 중요한 거지만 이게 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 음악은 저 바깥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원회를 할 때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사랑의 마음을 빠뜨리지 말고 응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전부 우리 집사님 보고 교회 산불이 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대답을 얻었다 이러고 갔습니다. 제가 다른 한 번은 저 서부 야영회를 미국에 가서 할 때 그 미국의 한 큰 교회 한 여집사님이 잠깐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 교회 이 찬양대장은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복음성가 아니라 찬미가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그 담임 목사님은 좀 우리 청년들도 있고 뭐 이러니 복음성가도 좀 같이 부르자 이렇게 하는데 그 때문에 대립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은 막 너무 서로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거 대학 좋습니다. 결국 그것도 신앙생활의 구조가 잘못 이해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둬야 해요. 그게 빠지면은 여러분 자녀를 뭐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야단한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 빠진 그저 내 성질대로 야단하면은 그 원수적이다 자녀라고. 그 응어리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사랑이 빠진 야단은 제대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저도 학교에 이렇게 일하면서 어떤 때는 이게 완전히 원수질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정말 저도 막 억울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그냥 다 내가 다음날 새벽 날밤 밝으면 막 바로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밤새도록 몸살을 했어요. 열이 막 뻗치고. 그런데 제가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다시 퍼붓고 하면은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한 번 꼴몇 개 가지고 또 한 번 제게 올 것입니다. 이걸 한 서너 번만 이렇게 주고받으면 평생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원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학교 안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여러 시간 새벽에 또 씨름하고 기도했어요. 결국은 지금 좋은 관계를 제가 유지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제가 대기동과 광장교회, 서울 영화원교회 몇 교회 목회를 했는데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목회가 없어요. 정말 목회를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단이 저로 하여금 낭떠러지에 완전히 코너에 떨어뜨리고 밀 정도로 완전히까지 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무 어떤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정말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저 36대 호수에 올라갔습니다. 36대 호수에 제가 학창시절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정말 앉아서 제가 눈물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마음을 정리하게 됐어요. 아마 그때 정리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그 목사님하고 평생 지금도 원수를 지내고 있어요. 저 선배이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도 그분이 뭐 필요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근데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 나중에 보니까 한 7시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쉬려고 또다시 제가 마음을 추스르고 또 쉬려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길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다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다 죄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늘 부딪히듯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 구조를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항상 갖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뭐 시골 생활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랑이 빠진 먹는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건강계획은 인간을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도 다 먹어라 이것도 절대 아니죠. 또 교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거나 다 믿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남은 백성의 사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결국 사랑이 충만한 백성이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참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성령 충만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사람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계집종이 뭐라 그럴 때 두려워 이렇게 거짓말하고 숨겼는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관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옥에 들어가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또 사도 바울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있게 복음. 이 복음 전하는 힘은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 없이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두려워지고 말이 안 나오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하고 우리가 받을 때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 용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런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큰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과 지역의 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매일 우리 삶에 늘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또 우리의 죄된 모성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영원히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모시고 또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얼룩진 과거를 깨끗이 용서받고 또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러 부담과 또 상처와 또 아픔을 가진 우리 성도들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고 마음의 치유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몸의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강건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가정에 여러 근심된 문제를 가진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김으로써 우리 옆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귀한 명령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 간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힘입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서로 상호간에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서로 용서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받은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또 그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모든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그 가정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같지 않은 예물을 드린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채우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이 진리의 귀한 등대 세우신 종을 위시하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가 온 이 지경을 향해 세상에 빛이 되는 힘있는 등대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충만케 하심, 이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한 그날까지 길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